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려면입니다. 요절 14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23절입니다. 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물까지 들어오셔서 사람을 방문하여 데려다가 그의 집을 채우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소원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많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충만케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여러 잔치가 있습니다. 무슨 잔치가 있어요? 세상에 결혼식 잔치, 또 뭐가 있죠? 돌잔치, 또 그것밖에 없어요? 칠순, 네. 그리고 생일 잔치도 있고, 뭐 합격이나 취업을 축하하는 잔치도 있고, 또 대학생들은 이제 신입생 뭐 환영회도 있고, 여러 동아리 환영회도 있고, 세상에 여러 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잔치에는 대체로 뭐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잔치 열기 어렵지만 어쨌든 잔치가 있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잔치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잔치들과는 달리 우리가 반드시 참석을 해야만 하는 아주 특별한 잔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영생,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랑, 자존감, 기쁨, 평화 등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잔치는 우리가 반드시 꼭 참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1절에서 14절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수중병은 몸이 붓는 병입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면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기서 합당하냐 아니하냐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 법에 맞냐 틀리냐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 법에 맞다, 합당하다, 더 나아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잠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병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그 몸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어떤 사람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그 사람은 즉시 그 아들이나 소를 건져낼 것입니다. 만약에 서준이나 도윤이가 우물에 빠졌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안 돼. 이 안 되는 목사가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오늘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에는 무거운 것을 들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이나 소를 내일 건져내자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 역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종병은 몸이 부은 병인데 이 수종병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급한 병도 아니고 당장 오늘 내일 생명이 위독한 병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식일에 고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수종병 든 사람하고 물에 빠진 아들이나 나귀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수종병 든 사람을 우물에 빠져서 당장 건져내야 하는 그런 아들로 보신 겁니다. 왜 그렇게 보셨겠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수종병 든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지 않은 사람은 병든 사람의 그 고통을 잘 모릅니다. 아무리 말해도 본인이 직접 겪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병이 낫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수종병 든 사람의 이러한 마음과 그의 고통을 아셨고 그래서 그를 당장 건져내지 않으면 안 되는 마치 우물에 빠진 아들로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병든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먼저는 깊이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집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어로 이렇게 U자 모양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U자의 이 식탁에서 U자의 아랫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아랫부분이 집주인의 자리이고 집주인의 왼쪽 자리가 가장 영예로운 자리고 오른쪽 자리가 그 다음 영예로운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주인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제 낮은 자리, 가까이 있을수록 높은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음으로 자기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집주인을 중심으로 가까이 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그들은 자신들은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8절에서 10절을 8절을 형제들이 9절을 자매들이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게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실로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을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사람이 높은 자리를 택하는 것은 왜 높은 자리를 택할까요?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높이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자기를 이렇게 높이려다가 도리어 이제 끝자리에까지 낮아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비유는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자신을 낮추어서 끝자리에 가서 앉는다고 해서 우리 존재가 그렇게 낮아지거나 비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낮아지고 비천해지는가? 그럴까요? 회사 회장님이 낮은 자리에 앉았다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낮은 신분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은. 도리어 높임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낮은 자리에 간다고 해서 정말 사람이 낮아지고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임 받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높은 자리를 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높은 자리를 택함으로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비참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모임에서 우리 교회에서 뭐 식사 때나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높은 자리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온 순서대로 앉거나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앉는 거지 여기 뭐 따로 높은 자리가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식사 때도 그렇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식사할 수 없지만 어쨌든 코로나 전에 식사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이제 내 마음에 나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기 때문에 또는 나는 신앙 연수가 많기 때문에 또는 나는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또는 나는 성경과 신학을 더 많이 잘 알기 때문에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스스로 나는 이제 높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 또는 내 의견이 존중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높은 대접 받은 것처럼 교회 와서도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런 경향이 많죠. 그리고 이렇게 높은 대접과 더 많은 존중을 받기를 구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높은 자리를 택하는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어떤 예배 자리나 식탁 자리 높은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를 더 많이 존중받고자 하고 높은 대접받고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낮추십니다. 반면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또는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많이 했을지라도 그리고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도 많이 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기 때문에 자신이 대접이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서운해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이제 이런 사람은 겸손해서 자기를 낮춥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도리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지키지 않고 인간 갈등하며 겸손히 동역을 하지 못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지키고 겸손하게 동역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겸손한 동역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나 개인 기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말씀의 봉사자로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로운 아내를 주셔서 저의 부족한 것을 보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충성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동역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하고 충성된 동역자는 참으로 귀합니다. 보석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면 높이고자 할수록 도리어 낮아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또 아무리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 헌신을 많이 할지라도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려면 15절에 35절 말씀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곧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 잔치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조금 껐다 켜도 될 것 같아요. 세상 잔치에는 가면 음식이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박하은 자매님. 뭐 중국식 하면 탕수육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또 뭐 회 같은 거 결혼식 뷔페 가면 뭐 회 같은 것도 있고 또 갈비 여러 고기 다양하잖아요. 세상 잔치에는 이제 그러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힘, 생명력,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 등 이러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리려면, 이러한 것을 맛보고 누리려면 어디 가야 돼요? 결혼식 가봤자 이걸 그냥 여러 갈비찜은 먹을 수 있어도 이런 걸 맛볼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 잔치에 가야만이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그에게 아무나 다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가 한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오늘 계속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16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가장 큰 잔치입니다. 주인은 온갖 종류의 음식을 만들고자 계획을 세웠고 포도주도 최상급으로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요리사들, 셰프들을 특별히 초청했고 가장 좋은 재료로 최고의 요리들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정말 큰 잔치를 이제 준비하게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잔치를 준비하는 한편으로 그 사람, 즉 주인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가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로서 큰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개 왕족들, 귀족들,
또는 부자들, 각계의 지도층 인사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VIP들이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고 마침내 잔치할 때가 되어서 주인은 이미 본문을 보세요. 이미 그 청하였던 자들 17절에 보면은 이미 그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다시 종을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시 초청은 두 번 이루어졌어요. 두 번.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 첫 번째 초청은 잔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하는 초청으로 잔치를 준비하면서 이제 종들을 보내어 사람을 초청합니다. 이게 첫 번째 초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청은 잔치 준비가 다 끝났을 때, 다 된 후에 첫 번째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에 잔치 준비 단계에서 초청을 하면 가겠습니다.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잔치가 준비가 다 끝나면 첫 번째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 초청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첫 번째 초청에 응한 사람이 두 번째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초청한 사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만큼 아주 모욕적이었다고 합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즉 첫 번째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오기로 했으니까, 또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이 잔치는 아무나 올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초청받은 큰 잔치였기 때문에 당연히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일치하게 사양했어요. 거절한 거죠.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고 했고요.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까 청하건대 못 가겠다, 양해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그 사이 며칠 되지도 않는데 장가 들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난 못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잔치를 거절한 이유를 보면 잔치에 가는 것보다 밭이나 소와 같은 자기들의 소유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또는 주인과의 관계보다 자기 아내와 장가 들었고 그래서 아내와의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거절한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새로 구입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자동차를 한번 사용해 봐야 하기 때문에 나 못 가겠다, 이런 거예요. 또는 가족이나 친인척 결혼식에 가야 하기 때문에 예배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 거절한 사람들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 가지 않는 것은 주인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주인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또 주인의 잔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잔치에 참석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주인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주인의 잔치에 우선순위를 두었더라면 밭에 나가 보는 것이나 소를 시험하는 것,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을 먼저 잔치에 참여하고 잔치 뒤로 미루고 먼저 잔치에 참석했을 겁니다. 그죠? 잔치 참석하고 그리고 나서 해도 늦지 않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봐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기쁨, 내적인 힘, 생명력 이와 같은 것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현재적으로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배척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을 받지만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보다 현재 자기가 가진 소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만족해합니다.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능 시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 말을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종들은 나가서 버림받고 소외된 죄인들을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이들은 웬 떡이냐? 아주 그들은 겸손했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주인의 잔치에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이에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길과 산울타리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동네 사람들입니다. 이를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주인은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먼저 초청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잔치를 열고자 하십니다. 큰 잔치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은 이제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죄인들,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까지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사랑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말할 수 없이 충만한 그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 주시는 내적인 힘과 생명력과 자존감과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기쁨 등을 사람들이 맛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았지만 아직도 자리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들이 다 차야 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부지런히 이방인들을 잔치에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강권하라는 것은 물리력을 동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잘 말해줘서 아주 간절하고 설득력 있게 초청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족들, 친구들, 대학생들, 직장 동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 잔치를 채워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가 얼마나 좋은가를 잘 설명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강권하는 것이겠죠. 모든 것,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 잔치를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도록 하나님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생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사람들이 좀 맛볼 수 있도록, 얼마나 좋겠어요? 맛보도록
어떻게 합니까? 말씀 공부에도 초청하고 주일 예배도 초청하고 또 각종 수양회에도 초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을 초청하시면서 주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소유나 또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나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를 초청을 거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청을 거절하면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대신 장차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지옥의 불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나라 잔치 초청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고 그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요즘 애들 말대로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갈수록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요구됩니다. 세상은 그런 점에서 살기 힘든 곳입니다. 집값도 비싸고 취직은 어렵고 연봉은 낮고 참 힘들죠. 그리고 이런 힘든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 잔치가 화려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극소수 성공한 몇 사람에게만 잔치일 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피곤함, 치열한 경쟁, 삶의 끊임없는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지치고 피곤해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여러 잔치에 다니지만 예컨대 과 모임도 가보고 동아리 모임에도 가보고 각종 동호회 모임도 가보고 직장 동료들의 각종 모임에도 가보지만 그 어떤 세상 잔치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생명력, 내적인 평화, 자존감, 내적인 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세상 잔치에는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소유나 인간관계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친구와 함께 있는 것, 특히 베프와 함께 있는 것이 천국 같지만 어떤 때는 그 베프도 피곤합니다. 인간관계가 힘들고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세상 잔치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죄용서와 영생과 자존감과 내적인 힘과 기쁨과 평화와 행복 등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만이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에게 구원과 참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맛보고 자존감도 맛보고 내적인 힘과 기쁨도 맛보고 만족과 평안도 맛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성경부와 주일 예배 각종 수양에 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은 어떤 대상을 내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믿으세요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신뢰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신뢰해, 믿어. 근데 예수님과 관계성 못 맺겠어. 예수님을 정말 믿어. 근데 예수님을 못 따라가겠어. 그럼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은 예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25절에서 35절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가르쳐 줍니다. 첫째, 자기 가족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즉 자기 가족 심지어 자기 생명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 제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도 최후의 남을 관계는 그래도 가족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나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가족이나 생명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지불해야 할 대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감당해야 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유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포함해서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딱 이런 말씀 들으면 부담스러워 보이죠. 야, 좀 너무 부담스럽다. 아까 하나님 나라 잔치 초청을 참 은혜로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 힘들겠네,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결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만 생각하니까 부담되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가족이나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얻으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도 얻고 생명도 얻고, 그러면 먹고 사는 직장은 안 주시겠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먹고 사는 직장도 주시고 살 집도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으면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에서 세상 잔치를 구하지만 피곤하게 사는 거죠. 세상 잔치는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지치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지는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 나라 잔치도 맛보게 되고 예수님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친구도 얻고 또 좋은 직장도 얻고 삶에 필요한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것입니다. 3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씀, 지금 우리가 한 40분 동안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부담을 느끼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들을 기 있는 사람은 오히려 들을 기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이 나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한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해야겠구나. 응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들을 기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하여 말씀 공부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고자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누가요? 들을 기 있는 자는. 결론입니다. 우리의 소유나 인간관계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들로 하나님 나라 잔치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자기 소유나 사람과의 인간관계보다 하나님 나라 잔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께 더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가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이 높으시는 영광스러운 진정으로 높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 주시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